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의 대관식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결단의 기도 혹은 약속의 기도로 해석이 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왕권 시대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왕권 시대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얼마든지 권력과 쾌락과 또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자신의 갈망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NIV 영어 성경도 love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한글 성경도 사실은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이렇게 갈망한다라는 다른 표현이죠. 여러분, 보통 왕이 되면 그가 꿈꾸는 건 부국 강병, 태평성대, 또 강력한 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다윗의 마음에 이 갈망은 정말로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의 갈망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태생이 흙수저다, 나는 내가 사는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렵다, 우리 집안은 내세울 것이 없다, 나는 공부도 별로 하지 못했다, 나는 인물이 변변치 못하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가진 마음의 소원이 도대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이 갈망했던 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하나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정의감이 부족하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거나 또 정의감이 많아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 둘을 다 원하고 갈망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그냥 사랑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각자 나름대로의 사랑과 정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사랑과 정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나라가 이렇게 갈등이 많고 깨어지고 또 분열과 심지어 전쟁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여러분 싸우는 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 혹은 좋은 가정, 나쁜 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 나라고 좋은 가정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자기가 나쁜 편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좋은 편이고 자기가 옳은 편이에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의견대로 해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잘 된다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요즘에 막 신당을 막 열심히 창당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자기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는 옳은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을 만난 것이 새끼를 잃어버린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26장을 보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나옵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기가 가진 어떤 기준대로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왜 이렇게 어렵고 또 시끄러운 교회들은 왜 그리 많으며 나라는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한 번도 다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들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과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었던 다윗이 갈망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완전한 길을 배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2절 서두에 나오는데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라고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또 주목하고 주목하면서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길을 갈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왕조 시대에 왕과 같이 최고의 권력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말이 곧 법인데 완전한 길을 배우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일반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완전한 길을 가고자 하는, 완전한 길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가장 큰 갈망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갈망이기는 합니까? 정말 완전한 길을 배우고 그 완전한 길에 서고자 하는 갈망이 아예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완전한 길, 온전한 길, 사실 그것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도 아니고 재미있는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고 그 말씀이 이끄시면 그게 손해보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길이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길이어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길이어도 그 길을 가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 절대 재밌거나 누구에게 막 박수 받는 그런 길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완전한 길을 갈망합니다. 바로 그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다윗이 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자 했다는 것이 진짜 갈망이었다는 증거가 이 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자주 언급되지만 다윗은 왕이에요. 일단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왕이니까 체면을 차려야 되는 자리가 많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체면을 차려야 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신하들을 이끌고 국정을 수행하는 이 왕궁에서 그렇게 체면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혹은 당시의 왕은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재판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재판정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다윗이 지금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고 고백합니까? 내 집에서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집에서, 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와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데 한 여자 성도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여성도님에게는 딸이 있는데 딸이 그렇게 핸드폰에 빠져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타일러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했지만 딸은 그냥 점점 더 핸드폰만 끼고 사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말을 해도 대꾸도 없는 딸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을 확 낚아채서 빼앗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깜짝 놀라면서 또 그 다음에는 한편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면서 안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내 핸드폰을 뺏었으니까 나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찢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를 찢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제자훈련 시간에 이 성도님이 그 찢어진 예수님의 사람 교재를 가지고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제자훈련을 해도 이렇게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교재가 계속 나에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찢어진 채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해야 그것이 내 진짜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내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가정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 그가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3절인데요. 나는 피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요 실제 나쁜 것을
나쁜 짓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런 나쁜 것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은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죄 때문에 교도소에 가지만 교도소에 들어가서 더 범죄를 배워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나는 점도둑질 하다가 걸려서 들어갔는데 여기 가보니까 무슨 점도둑들이 아니고 정말 전문 터리범들이 거기에 쫙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한 수 두 수를 배워가지고 더 큰 범죄자가 되는 이야기들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받고 칭찬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런데 욥이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가 욥기 31장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를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니까 욥은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보지 않겠다고 그는 결단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길에서 살기 원한다면,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살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4절과 5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도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아무 말이나 듣지 않겠다고 또 결심합니다. 듣는 것도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입을 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무서운 표현을 써놨어요.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 정도로 다윗은 자기가 듣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듣는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론이 됐든 또 뭐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가려서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분별해서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지키려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자기 주변의 신하들까지 완전한 길로 행하는 사람들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6절을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왕이 되면, 예를 들면 오늘날로 지금 대통령이 되면 주변에 이제 이렇게 내각을 꾸며야 되잖아요. 뭐 국무총리도 세우고 각 부처 장관도 세우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일단은 능력 있고, 또 두 번째는 나한테 적당하게 아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능력 있고 인물 좋고 나에게 적당하게 아부도 할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완전한 길로 살려면 내 주변 사람들도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만 완전한 길로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한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살펴서 그 사람들을 자기 신하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간사하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 절대 가까이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교제하는 사람들을 가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모임들 있잖아요. 뭐 고향 친구, 학교 동창, 뭐 군대 동기, 무슨 동호회, 막 이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제를 할 때는요, 그런 기준으로 교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교제의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지금 다윗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더 중점을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아침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침마다. 지금 다윗은 아침마다 결단했습니다. 아침마다 듣는 것, 보는 것 조심해야겠다. 아침마다 악한 것을 멀리해야겠다. 아침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결단하고 듣는 것, 보는 것을 조심함이 없이는 완전한 길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가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는요,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싶고 완전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온전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며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보시면 한때는 정말로 거룩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처참하게 무너진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였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제가 전도사 때 청소년들을 데리고 캠프에도 참석했었고 또 저희 교회에 초청도 해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이분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심지어 이제는 구속까지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제의 경건함으로 오늘을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거룩함으로 오늘을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나는 그 입을 다물게 하겠다. 내가 악한 말을 듣지 않고 악한 것을 보지 않는 삶을 오늘 하루도 나는 살아가겠다. 매일마다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정말 왕이 될 때 그가 결심했던 그 완전한 길로 행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기가 막힌 소원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이제 백성들을 재판해 줘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판단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셨을 때 너무 좋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의 소원, 마음의 갈망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 제대로 가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도 명예도 권세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솔로몬은 여러분에게 내가 네가 구하는 건 뭐든지 다 줄게. 부를 구하면 부를 줄 것이고, 명예를 구하면 명예를 줄 것이고, 뭐 권세를 구하면 권세를 줄게. 뭐 아무거나 구해. 여러분, 백지수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요, 그 순간에 솔로몬이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이런 소원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솔로몬은 다 봤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마음에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빠 엄마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나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대관식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대로 살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인정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 아버지처럼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해주겠다. 네 아버지처럼만 해라. 여러분,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네 아버지처럼만 해. 그럼 너는 잘 돼. 여러분,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를 빗대어서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처럼, 네 어머니처럼만 살아라. 그럼 문제 될 거 없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 하나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져도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뭐 내 인생에 지금 뭘 내가 바라고 소망할 게 있겠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큼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큼은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완전한 길로 행하고 싶습니다, 이 소원만 가져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한 번 가졌던 소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끝까지 흠없는 삶을 살았던 증인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이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도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갈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그러나 갈망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갈망을 이루어 주실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고, 또 다른 것은 그 주님과 늘 동행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어요. 정직과 성실로 행했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였던 거예요.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분명 다윗의 삶은 수도 없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다윗을 붙잡는 것은 흔들리는 그의 자신의 처지나 형편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계시는,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 인생의 위기를 다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1편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2절 중간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성경 구절 넘겨주세요. 전후 문맥을 보면 사실 앞문장과 뒷문장과 전혀 문맥상의 연결함이 없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은요, 어떤 고백을 하다가도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뭐냐면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무의식중에도 튀어나오는 말, 늘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다가도 갑자기 앞뒤 없이 그 말이 튀어나와요. 다윗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앞뒤 문맥 없이 그냥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냥 이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길로 행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완전한 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완전한 길로 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원했던 건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마음의 갈망을 보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을 그렇게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완전한 길로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십니까? 돈이나 성공이나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갈망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은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갈망이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